오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한번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 한번 어디 있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죠.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딴 데 가 계신 거야. 몸은 여기다 두고 생각은 딴 데 가 계신 그러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아마 80~90%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자꾸 인사하라고 말하라고 하고 또 제가 또 어떤 땐 따라하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멀리 나간 분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게 되겠는데요. 오늘 그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왜 콜링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데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기억하시고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아마 창세기 성경을 내가 올해는 좀 읽어야지 이러면서 읽어보신 분도 그래도 3장까지는 읽고 포기하십니다. 대부분 5장 좀 이제 지나서 이제 10장까지 읽으시면 많이 읽으시는 거고, 3장까지는 그래도 읽으셔서 선악과에 대해서는 또 안 읽어도 많이 들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사실 선악과를 말씀을 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어떤 설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다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뱀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뱀이 말 못하죠, 그렇죠? 이 뱀이라는 표현은 어떤 하나의 그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뱀이 바로 타락한 천사로서 마귀라고 하는
그 계시록에 보면 옛뱀이라고 하는 그 처음부터 범죄한 그러한 영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하와에게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꼬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자분들은 보면은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자분들의 그 속성이 그래. 그래서 이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버리고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이제 결과가 되어집니다. 즉 뭐냐면 탐스러운 그 열매를 오늘 3장 6절에 보면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엿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본문 설명을 드리면 그것을 먹었는데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그것을 가렸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는데 그 다스림을 벗어나기 시작하자 자기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보면 내가 벗었으니까 내 몸이 다 보이니까 창피하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자기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에 숨기 위한 방편입니다. 숨어서만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방콕 해가지고 방에만 있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이나 은둔형 뭐 외톨이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뭐예요? 정신적인 연약함과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밖에 나와서 누구와 대화를 하고 관계를 가지며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정상적인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고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또 활동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숨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숨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해냈는데 그게 뭐예요? 옷. 이걸 그냥 가려놓으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옷의 기원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하나님으로부터의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에 자기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게 뭡니까? 먹지 말아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지 법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통치를 벗어나서 이제 마귀가 먹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뱀이 먹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마귀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죠. 요즘에 여러분들 간간히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자금 해외 도피 또는 유령 회사를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금을 검은 돈을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회사는 실제 그쪽에 없는데 해외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법에는 세금도 적어요. 그 나라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감면되고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다가 가짜 회사를 세우고 거기다 돈을 갖다 두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종이상으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즉 대한민국의 통치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고자 그것을 편법으로 이용해서 세금을 안 내고 그리고 또 자금, 비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외로 도피하고 또 범죄에 이용되기 위한 그런 돈들 또는 정당하게 벌지 않은 돈들 뭐 이런 것들을 막 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법의 통치를 받으면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얼마 전에 모 가수가 그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미국 국적을 취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입영해라. 군대 생활을 병역 의무를 이행해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마치 그 가수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자녀한테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나는 가겠다.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한국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군대를 가십니까? 들어와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국적상으로는 한국 사람이라도 어떻게 가느냐 이거예요. 천국도 이와 같은 거다 하는 겁니다. 천국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천국 사람이십니까? 네, 할렐루야. 그런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한다 하는데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면서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아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옷을 입었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부끄러워 외면하실 겁니다. 아마 눈을 가리실 겁니다.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려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9절에서 뭐냐면 낯을 피하여 그 부끄러운 자기 자신도 자기가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우리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안 보고 외면하고 안 만나면 될 터인데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전제 여러분들 그 하나님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뭐냐면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누구의 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당신은 마귀의 자식이니 지옥 가십시오 이러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렇죠? 기분 나빠해야 돼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건 저주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저주한다고 사람이 저주받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건 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야말로 내가 군대를 가고 싶어도 군대를 갈 수 없을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기 위해서 가만 내버려 두셨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시고 이제 그 정황과 상황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 나가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박쥐 아시죠? 박쥐가 그 어느 편에 있습니까? 새입니까? 쥐입니까? 날개를 가졌는데 날개를 탁 접으면 쥐 같아. 그러니까 동물들이 싸움이 전쟁이 났는데 새 편하고 짐승 편하고 그 박쥐가 이쪽 저쪽에 붙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어느 편에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멘. 예.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성향이 좀 자,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멘. 예. 시인한 대로 될 것입니다. 예. 우리들의 믿음은 입으로 시인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편으로부터 통치로부터 벗어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한 겁니다.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여리고 성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간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간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맞이한 곳이 여리고 성이에요. 이 성이 얼마나 단단한지 지금도 아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대단한 성이었다. 아주 강한 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그러한 힘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 성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했어요. 근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들어간 집이 어디였냐면 라합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이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입니까? 어느 편입니까? 적의 관계, 반대의 편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 두 사람이 눕기 전에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땅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 민족에게 그 백성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거기다 또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에게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계신 그 적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의 편에 이제 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적의 편에 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줘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제 여리고 왕이 찾아와서 수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도망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빨간색 줄을 창에 들이움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뭐예요? 배반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다 죽는데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아남습니다. 이스라엘에 또 그런데 배반자가 하나 있어요. 그 배반자는 누굽니까? 아간이란 말이에요. 여리고를 막 다 무너뜨리고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철, 금은, 철, 은 이러한 철기구들은 철에 속한 건 다 여호와 거니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랬는데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그 전쟁이니까 정말 아비규환 아니겠어요? 그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는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금은 보화가 눈앞에 보니까 너무너무 보고 갖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선악과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않았어요. 금과 은과 그리고 좋은 옷을 아간이 숨겼어요. 그래서 큰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작은 성 아이성을 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너희를 지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 철기구를 나에게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나도 너희를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 재물을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너희로 재물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성으로 들어갔다가 가자마자 그냥 쫓겨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냐 하면 여기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를 색출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지파대로 나오게 해서 이제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 뽑힌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누군지 찾아내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다 12지파를 부른 거예요. 유다 족속을 나오게 했어요. 유다 족속이 제비를 뽑으니까 뽑혔어요. 또 그 유다 족속 중에서 유다 족속 내에서 또 세라 족속이 또 제비를 뽑으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을 다 나오게 하니까 그 중에서 삽디라는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 삽디의 가족과 각 남자, 그러니까 삽디의 자손들이 나온 겁니다.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뭐냐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200세겔 은,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고 아간이 자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괴로움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고통을 해산의 수고를 여자는 걷게 되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게 되고 급기야에는 그걸 먹었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함과 같이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한 자들과 그리고 라합처럼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다 구별을 하시고 그에 대한 보응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이었던 사람 아간은 그 전쟁 가운데서 이겼지만 그러나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돌로 치고 그의 모든 가졌던 그 금은 옷을 불사르고 크게 돌무더기를 쌌어요. 그 시체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노를 그치심으로 오늘까지 그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찬양 있죠? 부름받아 나서님은 그러면서 아골 골짜기 나오잖아요. 그 아골 골짜기 그게 바로 아간이 돌무더기에 묻힌 그 골짜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지만 아간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승리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편에 그는 서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이었던 이방인이었던 라합은 그리고 천한 직분이었던 그 기생이라는 그러한 천한 직위에 있었던 그 여자의 신분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알고 두려워하여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여인은 오히려 구원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아간은 정말 우리가 그야말로 고통의 그야말로 저주의 땅이라고 하는 그 아골 골짜기의 기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어느 편에 우리가 순간순간 설 것인가? 지금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에게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한다면 하나님 편에 선 라합과 같이 비록 자신은 천한직분이요 자신은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심하고 그쪽에 간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안에 서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과 통치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아간과 같이 되지 않으란 법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모든 용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은 여러분들 지금 북한과 핵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더 무서운 전쟁은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달겨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너무 무모한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도저히 미국과 상대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중국도 돌아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같이 죽는다 이래요. 동귀어진 뭐 이래요. 같이 죽는가. 너희들이 우리 건드리면 핵폭탄 터뜨리면 너희들도 무사할지 알아? 우리는 다 죽을지 모르지만 너희도 거의 다 죽을 수도 있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그 두 나라가 싸우게 되면 누군가 다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전쟁은 정말로 이러한 핵폭탄 가지고 싸우고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것,
더 무서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진정하게 무서운 전쟁이라는 겁니다. 어느 편에 내가 설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내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내 편에 서지 않고 나와 전쟁을 하며 싸우기를 원하는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난 안 믿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반대하며 하나님과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기생라합과 같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천한 존재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울 때에 그쪽에 서 있기만 해도 그는 구원을 받았고 나중에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쟁에 임할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뭐냐? 기싸움에 우리 뭐 일반적으로 기싸움에 있다 막 이러잖아요. 싸움은 기세가 좋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라합이 왜 하나님 편에 섰냐 하면 아까 말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홍해물을 마르게 하고 그리고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의 왕 그 유명한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그러잖아요. 너무 무서우면 막 오줌을 지리는 거야. 영화에 보면 그러잖아요. 막 그냥 아주 악한 아주 흉악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막 겁을 주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그냥 바지에 쉬를 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다는 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뭐라면 지극히 담대하라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일단 이 땅에 있어서의 영적인 전쟁,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계십시오. 똥개도 자기네 집 앞에서는 먹고 들어간대잖아요. 예?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시골에 개가 있어서 친구 집에 데리고 놀러 갔더니 막 이런 큰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갱 소리도 못하고 꼬리를 딱 감추더니 뭐 집으로 확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반대로 이제 그 큰 개를 데리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그냥 멍소리도 못했던 게 그러면서 막 눈을 크게 뜨고 대들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신문 사설에서 봤어요. 똥개도 자기네 집 앞에서는 절반은 먹고 들어가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얼마나 웃긴지 맞아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똥개도 절반을 자기 집에서 먹고 들어가는, 집 앞에서는 먹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 있으면 우리는 똥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가 놀라서 우리들로부터 달아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라 하는 그 악한 존재들, 급기야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 존재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마귀 편에 서 있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반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배반자 라합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가는 배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배반자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즉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은 보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과 싸우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아간을 보십시오. 라합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부르십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게 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내가 본즉 자손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책은 무엇인가 하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는 곧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거. 내가 남의 거 길 가다가 잠깐 훔친 거, 그리고 내가 나 좀 미워한 거, 막 그런 것 같이 세세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편에 섰는가 서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내 편인가 아닌가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은 내 편이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간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의 편이 서지 않았을 때 가차없이 악을 골짜기와 같은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주의 땅이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다 회파될 여리고에 있던 라합은 살아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리고가 하나님이 무너뜨릴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찬양에 있지 않습니까? 결단할 때가 있다고. 어느 편에 설 건가? 선과 악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건가? 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입니다. 선이 하나님이십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악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최초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준 그 존재가 마귀요 옅뱀이요 용이라고 하는 그 사단 마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대로 부르실 날이 온다 하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시되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존귀한 사람도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증거요, 그 저주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사는 법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는 없는 법을 새로이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시 사는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 이외의 법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라합이라도 죽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빨간 줄을 늘어뜨린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같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너는 나의 편이었노라고 주님께서 보증하시고 축복하시고 이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여러분들의 염려를, 그동안 여러분들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